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 개인적으로 제가 요한을 또 특별히 좋아하는데 바울도 좋아하지만 요한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다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전해준 복음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만났던 이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야말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안드레도 도망가고 야고보도 도망가고 마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요한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장면을 똑똑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야 돼. 모든 사도들이 다 위대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바울의 복음. 다 좋은 복음서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개개인으로 볼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알았고 또 가장 가깝게 모든 현장을 다 observe한 사람, 모든 현장을 다 관찰하고 다 직접 eyewitness,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와, 정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찬송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제가 정할 때도 메시지와 가능한 연결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그걸 못 느끼셔도 괜찮아요. 열심히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얘기할 때 요한보다 더 예수님을 가깝게 알았던 사람은 없다라고 해야 돼. 3년을 같이 살았죠. 3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렸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니에요. 12명 중에도 3인방이 있었거든. 예수님이 편애하신 건 아니지만은 세 사람을 특별히 가깝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하게 그들에게 좀 더 보여주시고 좀 더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을 깊이 안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시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 일체 없어요. 그냥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야. 그죠? Straightforwardly.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를 요한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오늘 읽은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해볼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다. 아멘 하시죠? 영원한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좀 유식하게 우리가 여러분 들어본 얘기인데 로고스란 단어, 로고스. 한번 해보시죠.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이 이 고대 서양 철학에서는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 그죠? 우주의 원리에 대한 얘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cosmic principle, 우주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성경이 채용을 하면서
로고스를 뭘로 표현했느냐? 이 로고스를 뭘 표현하기 위해서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의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매우 중요한 단어인 로고스를 성경이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장 1절 봅시다. 태초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말하는 겁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죠. 성부 혹은 성령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본성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The Father and the Son share the same divine essence. 그러니까 신적인 본질을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유한다. 공유하는데 두 인격은 다른 분이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신성을 공유하신다. 자,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일체적인 얘기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삼일체론 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개가 자녀를 낳으면 뭐가 나오죠? 개가 자녀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좀 크루드한 소개지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러므로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아시겠죠? 자, 보다 넘어갑시다. 근데 이 말씀이요,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 전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다? 창조주다. 우리는 보통 창조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일이라고 믿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협력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일을 행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은 것이 3절 중간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지금 1장에서 지금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장이 지금 이 1장 오늘 읽은 부분이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그냥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생명.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아멘 하시죠? 우리에게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라이프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 생물학적인 라이프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두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좀 조금 유식하게 공부해 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물리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해봅시다. 비오스.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biology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zo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유식하게. zoe. 예, 발음이 z예요. zoe라고 발음하는데 뭐 한국말로 그냥 조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오스와 조에가 두 가지가 있어 성경에는 life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라는 생명, 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divine life.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조에가 있어요. 영원한 라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지금 죽기 전까지는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펠로십을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과 펠로십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영생의 시작이다. 해봅시다.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비오스, 우리의 이런 생물학적인 라이프나 물리적인 라이프는 계속해서 사실은 세월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부패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decrease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는 increase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펠로십을 누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용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뜨거워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정말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셔야 돼요.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내 인생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지라도 때로는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고 때로는 육신적인 죽음으로 먼저 가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내가 혼자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행복하고 신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가깝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생명, 4절.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으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예수님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우리의 모습은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지성이었고, 우리의 감성이었고, 우리의 의지였고, 우리의 관계성이었고, 우리의 도덕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은 다릅니다.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촌 형이야. 사촌인데 커즌인데 형이야. 형. 6개월 먼저 났어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고. 자, 이 요한이 뭐 하러 왔습니까? 7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했죠? 세례 요한은 나는 손가락이야. 이 손가락이 포인팅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나는 finger야. finger of pointing.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자, 8절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예요. witness예요. 포인팅하는 finger예요.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누구라고? 9절. 참빛이 바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어둠에 살고 어둠에 어둠에서 걸어 다니면 모든 게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빛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우리의 또 예수님, 가장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작은 빛이 된다. 세상의 빛과, 그죠?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작은 빛인데, 작은 빛인 우리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모르게 저 안에 빛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저 사람의 인격을 보고,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그 안에서 나는 빛을 본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안에 뭔가 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 He has something different.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in her. 그녀의 삶 속에, 그녀의 얼굴에, 그녀의 인격에 뭔가 모르게 다른 것이 있다 라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른 거 없어요. 빛 되신 예수님과 자꾸 깊이 만나야 돼요. 빛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격이, 그죠? 가득 쌓여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reflect하는 사람이 되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살아가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해서 무슨 표를 내고 무슨 퍼포먼을 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 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빛이 나오게 된다. 아멘 하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빛을 내는 사람이 됩시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됨으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되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삶이 없어요. 그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 행복과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놀라운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 땅에 왔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막 소란을 벌이고 막, 그죠?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막 법석을 떨고, 그런데 웬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 있으니까. 그래서 11절 보니까 아주
크리티컬한 말씀을 하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에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그들이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절, 1장 12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receive, 예수님을 welcome,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welcome 하는 자는, 그 얘기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란 이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속성,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말 나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던데 이걸 제대로 하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revolutionary transformation이 일어나는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이에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지자예요, 선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돼요. 한번 해봅니다. 나는 왕이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한 번 더 품격을 지키십시오. 왕은 왕인데 악한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evil king이 되면 안 돼. 선한 왕이 돼. virtuous한 왕이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왕이고, 이 땅에서 우리 왕으로 사는,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건 뭐냐? 우리가 뭐 미국을 다스리고 뭐 한국을 다스리고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왕으로 사는 것은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미국을 다스리는 게 더 쉬워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려워.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 너 지금부터 먼저 해야 될 거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건데 먼저 너는 너 자신을 다스려라. 해봅시다. 너 자신을 다스려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유교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바른 소리를 몇 가지는 하고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린다.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그거 하기 전에 여기서 뭐 하라고? 나를 다스려. 내게서 올라오는 욕망을, 내게서 올라오는 교만을, 내게서 올라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스리고 또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잘 개발해야 돼. 주님이 주신 기프트와 탤런트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또 잘 디벨롭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 많은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build up,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저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해할 때 그때 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만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100세 김영석 교수님 105세 아닙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분이 뭐 건강관리를 잘했고 그거는 secondary matter예요. primary matter는 김영석 교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105년을 살아도 그렇게 깨끗하고 담백하게 그러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십니까? 100세 되셨어요? 105세가 되셨냐고. 나이 많습니다. 제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행복해하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의 주인공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겠다고 우겨놓고 쌓고 불행한 인간이에요. 그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빌드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